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함께 읽어가고 있죠. 오늘 아마 39번째 시간인 듯합니다. 자, 요한이 혼자 쓰진 않았습니다. 요한의 공동체, 그 요한의 공동체 여러 전승되던 이야기들, 그리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서 그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려고, 이미 한 두세 대쯤이 지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한 30년, 한 90년대 후반, 100년 넘어간 그때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좀 전해줘야 하니까 이들이 이제 글을 기록합니다. 왜 기록했다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 표적이 더 있었지만 요한은 몇 개의 표적만을 선택했다고요? 7개. 7개의 표적을 이제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크게 목적은 두 가지라고요.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를 힘입어서 그와 연합해서 영원의 생명을 너희들이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고, 그것이 이제 훗날 또 이후에 한 200~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의회에서 이걸 성경으로 채택하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6장까지 쭉 읽어왔다면 여러분들도 그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좀 도움이 있었어야 될 텐데, 요한복음 책을 이렇게 쭉 다시 읽어오면서 예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게 맞구나가 조금 더 이전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영원의 생명을 얻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졌는지, 그렇게 됐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다시 재회하시는 그런 이야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서에 의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꽤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하다고 봐야죠. 짧게 아버지요,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모아놓은 건 여기가 이제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 공감하려면,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행적으로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잘 알아야 이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 전반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었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자, 요한복음에서 처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죠, 여러분?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참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라는 건 이런 조명 또는 해, 이런 거랑은 당연히 다른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이 시작될 때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했던 그 빛은 태양, 조명 이런 거 아니잖아요. 태양, 달, 별 이런 건 넷째 날 창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은 그런 어떤 이런 조명이라기보단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런 거와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 첫날 창조에 처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과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생명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알죠. 어둠이라고 하는 그 영적 세력은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속박되어 있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그 속한 자들이 빛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뭘 이미 이야기하고 있냐면 빛이신 그분이 어둠인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이유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거짓. 그들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거짓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여전히 어둠의 세력 하에 두려고 많이들 그러고 있고 아직도 그 전쟁은 그래서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사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이분은 다른 차원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과 의로워지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만찬 제정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제정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엔 없고 그냥 세족식 하셨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 때 그 이야기만 있죠. 오히려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만드시는 그 사건으로 좀 대체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그 사건을 이루심으로 당신을 일단 계시하고 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성전 정화였습니다. 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나서 하셨던 첫 번째가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리하는 일이었을까? 예수님의 인식 속에는 그 땅에, 사실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오히려 이 성전이다.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저쪽 뒤에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셨죠. 어쩌면 이 땅에 지금 주님께서 오셔도 그럴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통하는 데 막아서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뭘? 거듭남에 대해서.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다시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육은 결국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타락될 때 없어진 우리의 영,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소통하는 것이 없어졌고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다시 태어남, 생명의 회복,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시진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나랑 연합함으로.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연합하는 자들이 그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5 남자와 살았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랑 사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이 땅에 그냥 우리들 그냥 이게 다지, 뭐 여기서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대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를 예수께서 만나심으로 그걸 뭘 보여주십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예수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왕의 신하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 당시에 왕의 신하라고 하면 모든 권력을 가진 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 표적 이야기는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더 이상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가 하고 싶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게 그런 마음의 지향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를 고치신 사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표적까지 보이시고 나서, 표적을 세 번째 보이셨다는 건 어떤 의미? 성경에서 나오는 3이라고 하는 수는 뭔가 완결된 이런 의미거든요. 확정적인. 그러니까 표적을 3번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뜻이고, 그 3번의 표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소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보이신 네 번째 표적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거 퀴즈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오시라고 그러고 여기서 막 퀴즈로 하고 선물 주고 이러면 좀 더 했을 텐데 말입니다. 네 번째 표적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관계였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마음만 먹었으면 세력화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당신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 그분이 마음만 먹었으면 세력화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과도 다 가르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다 떠나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셨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그 제자들,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12광주리나 남아서 그 중에서 몇 광주리는 그 배에다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음에도 조그만 풍랑이, 사실은 조그만 풍랑은 아니었겠죠. 풍랑이 다가왔을 때 다 죽었다라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알고 보시고 계셨고 나타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그 풍랑까지,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표적, 그것과 아주 밀접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땅에 육신을 먹인 거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이시곤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죠. 그 가르치심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경험하시게 된 게, 예수님이 뭐 의도적으로 경험하시게 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작정하고 행해가지고 결국 나타난 일이지만 소위 그 간음한 여인 사건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죠. 잡아와서 율법에는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찌할까요? 예스하면 이거 봐, 이 사람도 결국 우리랑 똑같아 그럴 것이고, 안 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야 이렇게 작정하고 온, 어쨌건 예수를 이제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작정하고 온 그 사람들과의 문제죠. 말했던 것처럼 간음한 여인의 사건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 모두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는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찔리는 일도 없을 텐데 예수의 빛 앞에 그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그 사건을 빛 되신 예수님과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대문자 씬의 존재, 죄인들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너를 지금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너를 죄인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요? 선고유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빠지는 오류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요. 세상은 그런 것 갖고 우리를 욕하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이젠 어떻게 살아도 다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가다가 또 쓰러지겠지만 다시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의미지, 이제 난 뭐 괜찮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가, 어떻게 살았던 뭐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뭐 보혈을 힘입어 나는 용서받았죠, 이러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부터 잘 살아내라, 잘 살아낼 수 있는 네겐 능력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로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신 여섯 번째 표적이 뭐였냐 하면 맹인을 치유하시는 거였습니다. 육신의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그것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가르치시고,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아시겠죠? 뭐죠? 죽은 나사로를 고치시는 이야기. 나사로를 고치시면서 그때 가르치신 내용은 뭘까요? 맹인을 고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셨을 말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그러셨고, 더 정확하게는 부활을 준비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보이심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신 이야기들이 12장 중간까지 쭉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2부의 시작은 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이시고 그 누구인 당신이 지금 뭘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면, 이제 2부 마지막 순환을 앞두고 며칠 안 남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였죠? 사건, 소위 세족식.
세족식이 그 앞에 나왔던 많은 사건들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뭘까요? 그 많은 표적들은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세족식은 좁은 의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더군다나 가룟 유다도 떠나가고 난 다음에 가르치시는 그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족식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와 선생으로서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그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앉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다, 앞으로도 너희들을 계속 이렇게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족식 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주와 선생인데, 너희들이 나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주와 주인과 선생인데,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당신의 계명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었습니다. 말했죠. 세족식은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것의 퍼포먼스,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거든. 근데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도구가 뭐라고? 바로 그 서로 사랑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잘 가지고 가서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죠? 내가 참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에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은 뭐였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들에게 붙어 있으면 내게로부터 가는 그 영양분을 받고 가지인 너희들이 건강해질 것이요 평화로워질 것이요 내 평화를 맛볼 것이요 그 평화를 맛본 자들의 가지의 끝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고, 그것을 말로 풀어서 말하면 먼저 너희들이 내 안에, 그렇게 함으로 뭘 경험한다고? 예수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내가 너희 안에, 말을 바꾸면 나와 동행함으로 너희들의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할 때에만 맺힐 수 있는 바로 그 열매를 경험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종이라 하지 않는다. 뭐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의 떠남과 오심.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 홀로 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뭐? 부활.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로 인해서 한번 떠나고 돌아오십니다. 두 번째 떠남과 오심은 뭐였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좋다. 왜? 내가 가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든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아직 십자가 부활이 있기도 전에 선취, 당연하게 일어날 그 일. 이제 저들이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죽이겠지만 사망은 생명인 나를 이길 수 없으므로 이미 저들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사망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내가 그런 것처럼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평안은 내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을 잠깐 이렇게 돌아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자기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상황은 만만치 않고, 그리고 자기 공동체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뭔가 좀 의심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해주기 위해서, 잘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기억과 전해져 내려온 얘기들과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자, 이런 내용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자라고 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여기까지를 쭉 정리했을 때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 올라오겠죠. 그분의 그 수고가 어떤 것인지 다시 느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참 무지했기 때문에 그분께 참 마음 아프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죄송함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안타까워하셨던, 그러면서도 기대하셨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요한이 확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뭐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명희 자매가 옛날에 이창 목사님 교회 있을 때 이랬어라고 이렇게 쭉 기록했다 그래 보여. 그것만 해도 아, 그래도 목사님 뭐 엉망이었지만 괜찮은 것도 있었어. 그럼 뭐 얼마 나든지 애잔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을 다시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그의 어떤 기대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려고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감사와 죄송함과 이런 것들이 막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이제 옮겨 적는 거잖아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크게 세 부분이라 했죠. 하나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속에 실제로 요한과 요한 공동체의 고백, 그들의 찬양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데 마치 처음 나오는 내용들은 어떠냐면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예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처럼 돼 있어요. 왜 그런 거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맞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뤘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예수님 자기 스스로의 고백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내용과 앞에 1, 2, 3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 뒷부분 4절과 5절은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나를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앞에 1, 2, 3절은 요한 공동체의 예수를 향한 찬양과 축복과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여러 행적, 그 행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깊은 어떤 안타까움, 사랑, 간절함,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 기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내용이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잘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들도 매우 깊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1절을 다시 여러분 보면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앞에 그 16장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여 갑니다. 그 일은 이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있는 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은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승리함으로 영화롭게 되지요. 그 위에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선언을 잘 보고 있으면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세상을 이겼고 너희들이 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굴복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자 비굴해지고 하는 것처럼 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으므로 나를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내 능력을 더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세상을 이겼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맛보며 결국은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이 세상에다 내가 승리한 그 승리의 사건을 말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이분의 이 고백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2절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그건 누구를 구별하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안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였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이 땅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니까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결국 어떤 사람들만 남는다고?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만, 응답한 사람들만 남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변하게 된다 그랬죠. 행복, 그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것입니다. 승리, 그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것입니다. 평화, 이런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것이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할 때 그 다스리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그거를 인간들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자기네들 눈앞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하니까 자연은 다 망가졌고 이젠 거꾸로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지금 부조화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다스림. 그 권세가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의 권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정말 진심으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항상 말했죠. 서로 사랑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 서로 사랑은 여전히 필요한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했죠. 십자가는 예수 안에 이 세상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존재하구나, 정말 생명이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일 뿐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신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근데 아버지가 홀로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물론 예수께도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난 그게 영화로움의 본질 맞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영화로운지 아닌지 잘 알지를 못해요. 세상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그렇게 함께 같이 영화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고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문장이 가장 먼저 나오죠. 우리가 그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이 땅의 어떤 악함도 아버지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의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명예는 더럽혀질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자식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뜻이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셨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정말로 드러내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미 이루신 게 맞아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서 알게 하는 건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뜻은 주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구원자이기만을 바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여전히 실패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 그냥 거기에 머물기를 우리는 바라고 살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넘어 나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선생임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살으셨던 그 삶, 그 삶의 본질인 서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해내기 전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지만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내 현장의 현실의 삶이 항상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현장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함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나의 영광도 드러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엔 자주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영광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는 자 되길 원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들이 있을 때 그가 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할 때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건 네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많은 조건도 갖춰주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찌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걸 묵상하기 전에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무엇보다 그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나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뭘까를 여러분 잘 살피면서 보면 색다른 은혜가 있어요. 내게 오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 우린 너무나도 자주 지금 나 있는 자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주님을 잘 초청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나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을 초청하면 지금 그 현장과 그 현실이 전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번 믿어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지금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든지, 주님께서 오시면 분명히 그 깊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고 시도해 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당신의 기도가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